먼저 성수당부살의 개성을 보면은 열에는 머무는 데 없으면서 모든 세계에 두루 머물매 온갖 국토에 모두 가고 온갖 곳에서 모두 보도다. 부처님 중생의 마음 따라 온갖 몸 나타내시니 도를 이루고 법을 연설하고 그리고 열반에 드시나니 부처님을 헤아릴 수 없나니 누가 능히 부처님 생각하고 누가 능히 정각을 보고 누가 능히 승한 몸을 나타나리. 온갖 법 모두 진여요. 부처님 경계도 그런 것이라. 단 한 가지 법이라도 진여 속에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화엄경을 전혀 안 들었던 분들은 모르되 우리가 저 뒷산을 갔든지 요 홍제사 마당에 와 있든지 여러분들 집에 가 있든지 저 낙동강가에 가 있든지 서울을 갔든지 어디 가든지 없는 게 없고 같이 있는 게 뭐죠?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는 어디를 가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기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내 코로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인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공기에 감사드리고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와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공기가 눈에 안 보여. 공기 없는 데는 없습니다. 만약 공기가 없다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형이 화학적인 법에서 보는 것이고 공기가 없는 데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없는 데가 없다. 없는 데가 없다. 부득이 다시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던 거지만 요거는 해곡스님이라고 하는 대나무 그릇. 여러분들도 이런 대나무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저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이 그릇에 들어오는 것도 바닷물이요, 보사님한테 들어가는 것도 바닷물이요, 거사님 앞에 들어오는 것도 바닷물이요. 똑같은 바닷물이거든. 우리는 우주에 꽉 차 있는 공기처럼 우주에 꽉 차 있는 부처 기운이 요 몸뚱이 속에도, 요 몸뚱이 속에도, 요 몸뚱이, 여러분들 몸뚱이 전체에 우주에 꽉 찬 부처 기운이 오만해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없는 데가 없다. 돌 속에도, 강 속에도, 물 속에도, 나무 속에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다시 늘 듣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있는 석종사는 목련꽃이 안 피었어. 내가 원체 목련꽃을 좋아해가지고 목련꽃 필 때마다 아니면 진달래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살구꽃 같은 데 필 때마다 가서, 어제는 매화꽃은 석종사도 피었거든.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매화꽃, 당신 어디서 오셨어? 줄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뿌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매화나무 요 5가지 인연이 만나서 온도가 따뜻하니까 꽃이라고 하는 그 피었다가 온도가 차가면 떨어지면 연기법이 맞아 떨어질 때는 목련꽃, 진달래꽃, 매화꽃이 피지만 연기법이 더워져 가지고 이제는 피지 못할 연기법이 이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니 연기법이 있을 뿐이지 다른 꽃이 있는 게 아니다. 인간들도 그 부처 기운이 요 몸뚱이 흙기운,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요 4가지 기운 만나서 있을 동안만 요걸 끌고 다니다가 요 연기법이 끝나면 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주인공은 깨달은 사람은 장작불이 다 타고 나면 더 타지 않듯이 무의 열반에 들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 따라서 감정이 세계에 태어나면 저 악한 감정에 태어나면 지옥이요, 선한 감정에 태어나면 극락이니 그건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제가 요즘 과학금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목적이 뭐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하나같이 인류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다. 또 거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크게 이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살님들 보고 물어보면 아파트를 한 5, 60평짜리가 사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일회용이라. 일회용이요. 여러분들이 목욕을 할 때라든지 칫솔 같은 거 일회용, 그건 정말 안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무엇이냐 생각을 하면 그거는 금생뿐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 쓰다가 놔두고 가야 되고, 사업을 성취해도 이 세상에서 뿐이고, 저승에서도 못 쓰고 내생에서도 못 쓰고 일회용으로 이 세상에서만 잠깐 쓰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대학도 모든 게 다 그렇거든.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저 아버지, 저 어머니, 저 남편, 저 부인, 저 아들, 저 딸, 저 친척들, 저분들 만나서 내가 전생에 저 양반한테 못 빚졌던 빚을 갚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주 좀 혹독하게 하고 워낙 좀 시원찮으면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혹독하게 하고 시원찮았구나. 저거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저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정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로 정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끓여놓고 당신 일일이 하는 게 내가 몹시 마음에 힘드니 나도 당신 지적해준 거 꼭 고칠 테니 이렇게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그걸 목적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애 먹이는 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이겨내서 그거 해결하려고 온 거지, 그런 목적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엄경 배우는 원인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론적으로만 듣고 그걸 아무것도 안 하면 화엄경이 필요가 없는 게요. 집에 떡 돌아가서 그래, 내가 일회용 목적만 가지고 살았구나. 전생에 이 세상 올 때 크나큰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을 내가 얼마만큼 이루고 있을까? 그러면 오늘 억울한 일 당할 때, 정말 힘든 일 당할 때 이거 해결하려고 왔으니 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온 목적을 달성 못한다. 좋다, 오라. 거기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연기법을 찾아 나갈 때 그걸 목적이라 그런다. 그러면 부처님은요, 바로 온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열에는 머무는 데 없으면서 온갖 세계에 두루머물매, 마치 이 몸뚱이로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몇 발자국 움직였다 그랬습니까? 7발자국을 만일 여러분들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7발자국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3계 개고요 아당 안지하리라 하면 여러분들 놀래겠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옛날 도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전생을 안 잊어버리는 돌을 닦아가지고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속에서 깜깜한데 죽겠는기라 하죠. 10달 만에 딱 나오는데 와이코 이제 살겠다고 소리를 버럭 질렀단 말이에요. 딱 어머니 문에서 나오면서 어머니가 하도 놀라서 막 탁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깔려 죽었단 말이야. 깔려 죽었어. 이놈이 전생을 안 잊어버리는 공부를 해놓으니까 다음에 내가 절대 입을 여나봐라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울지 않으니까 아무리 때려도 끝내 울질 않는 거야. 아무리 때려도. 그만 벙어리 노릇하는 거야. 내가 입을 여나봐라. 근데 아버지가 시를 쓰다가 하도 못 쓰니까 참 저걸 아버지라고 자기가 착착착착 없는데 써놨어. 그런 그 유래를 쭉 들어보면 그 유래가 있거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7발자국을 움직였다는 것은 지옥 세계, 악귀의 세계, 축생의 세계, 인간의 세계, 수라의 세계, 천상의 세계, 색계의 세계, 그 7세계를 내가 애써 수행하고 참고 남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늘 남을 위해서 살아온 이공덕으로 그 7세계, 우주 전체를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왔다 하는 뜻을 7발자국을 움직였고 삼계 개고라, 욕계, 색계, 무색계가 개고라, 모두 고통이라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과위로서 왔다는 뜻인데 직접 7발자국을 움직인 걸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죠.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열애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있으면은 다른 데 보면 못 아는 거예요. 만일 석종사 했으면 여기는 못 오는 게라. 그런데 관세음보살님 우리가 정근할 때 나무 보문시헌을 여홍심 태자대비 천수천안이라 그러거든. 천수천안. 얼마든지 이 몸뚱이 있는 세계는 하나뿐이지만은 마음은 수백, 수천, 수만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꽉 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공기처럼 그래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목적을 한번 오늘 돌아보자.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가장 힘들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왔다. 그렇다면은 그 목적을 몰랐을 때는 그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요거 해결하러 왔구나 하면 그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단점을 아들, 딸 애매기는 걸 단점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해서 저거 고쳐주러 왔구나, 저거 받으러 왔구나 하면 지금부터까지 모두가 귀찮고 화가 나고 속상했던 모든 일들이 기다리는 선물처럼 되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건 자기 운명을 바꾼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걸. 그럼 여러분들 그전부터도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술 많이 먹어서 주정 부리는 남편 보고 마음대로 그 사람 곤칠 수 있을 때가 없을 때가 곤칠 수 없죠. 근데 본인은 술 안 먹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죠. 될 걸 해. 그러니까 될 걸. 안 될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본인 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될 일은 안 하고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편만 하라 그러니 그건 안 될 일을 하는 거거든. 아들, 딸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가 아들, 딸 받아들이는 마음, 내 마음은 내가 노력한 만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야. 내 마음만. 지난번에 법정 스님이 초제 때 법문을 해달라서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 스님하고 저는 송광사에서 정말 여러 해를 같이 살았는데 전국에서 수련대회가 오면 스님은 큰 수련대회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강의는 제가 맡아 했는데 그때에 불이라면서 달이 환히 밝은 10사흘 날이었는데 둘이서 작설차를 잘 끓여서 한잔 하면서 내가 물어봤죠. 스님, 스님이 한평생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봤어. 지난번에는 해제 때 제주도를 갔다 오다 보니 공항에서 많이 힘든 모습으로 이렇게 뒤집어 써서 있는 거 보니까 법정 스님이더라고. 아이고, 내가 가서 인사하면 옛날 생각을 해서라도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당신이 지금 힘들 텐데, 아이고, 10번, 100번 그걸 그냥 가서 손이라도 이렇게 한번 만져드리려는데 끝까지 안 했거든. 그게 서로 존경하는 거야. 사실 그게 존경인데, 그래 이제 법정 스님께 물어봤단 말이요. 불이라면서 물어보니 법정 스님 하는 말씀이 당신이 해인사 선방에 살 때 부산 노보살님들이 왔는데 불교 신도가 온 게 아니라 그냥 불교 아닌 사람들이 해인사 팔만 대장경 가게 와서 이렇게 뺑뺑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해인사 8만 대장경 가게 경판이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 8만 1258장 있거든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 하는데 그게 한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한문만 이래놨으니까 노인네들 볼 땐 뭐로 보여? 빨래판으로 보이거든. 아니 웬 빨래판을 이렇게나 많이다 이렇게 써놨대? 법정 스님이 그 말 듣고 이건 아니다. 내가 서울 봉은사에 가서 월운 스님 돌아가신 운어 스님 밑에서 이 경을 번역하자 해서 역경위원이 돼서 서울 봉은사에서 경을 번역하는데 그때 인혁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알 일이지.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간첩 사건 해가지고 죄 없는 젊은이들이 형장에 그냥 다 사형을 당했단 말이야. 그때 괴로워하지 않은 수행자라면 그건 수행자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그때가. 죄 없는 젊은이가 이렇게 죽어가도 수행자라는 사람이 그냥 있어도 되는가? 그래서 당신은 장준하 씨하고 함석헌 목사하고 인권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니까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거기다 인생을 바치다시피 해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랍니다. 마음 딱 끊어놓지 않고 수행하지 않은 바깥의 법을 고쳐서는 100번 1000번 고치고 어떤 법도 인생을 달라지게 하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 수행이다. 각자 마음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온 목적을 찾아서 내가 왜 왔는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인격 개발이 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은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불이람을 짓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아무리 큰 명예를 이뤄놔도 그건 일회용입니다. 죽을 땐 놔두고 가야 되니까. 결국 영원한 행복을 찾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려면 내가 인생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스님 말씀처럼 아들, 딸, 남편, 부인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이걸 전부 다 받으면서 해결하겠다는 거지만 그 말은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누구인가?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 주인공을 깨달아서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그럼 그 다음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나고 죽는 문을 이분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자, 보살은 단바라의 미를 행하고 시바라의 미를 청정히 하며 찬제바라의 미를 닦는다. 정진바라의 미를 일으키고 선바라의 미래 들어가며 반야바라의 미래 머문다. 대자대비 대희대사로 이같이 무한한 선근을 닦으면서 이렇게 선근으로 많은 중생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여다 청정하게 하며 마침내는 지옥아귀 축생 염라황 등이 무한한 괴로움을 길이길이 떠나이다. 그러면 구호일체 중생, 이 중생상 회양이다 하는 말은 이게 10회양의 첫 회양인데 일체 중생을 그 가족들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되 정말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을 내버리려면 단바람일이 되지 않고는 되질 않는다. 단바람이 뭐죠? 보시바람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왜 도솔천궁 개찬품, 도솔천궁품 다음에 10회양품이 왔느냐면 내가 10억을 가졌는데도,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졌는데도 더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더 할 동안은 절대 만족을 못 느낍니다. 1억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1억 가운데 100만 원은 내가 써야 되겠다.
100만 원은 반드시 요양원을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쓰든지 아니면 뭐 절에서 가서 보시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학비 못 내는 학생 학비를 내주는데 보태든지 저 IT에다가 보태주든지 뭔가 하겠다면 베푸는 사람에게서 만족이 오지 베풀기 이전엔 만족이 안 오기 때문에 단바람이 일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돈으로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보시가 남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기뻐하고 와,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말은 못해도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같이 기뻐해 줄 알면 남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걸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같이 잘 되기를 그렇게 기뻐하면 그건 엄청난 보시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기운을 온 세상에 내보냈으니까 저 꽃이 피고 꽃이 피어가지고 맑은 목련꽃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듯이 그 꽃보다 더 이쁜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 잘 되는 걸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기운은 목련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웬걸 사람들 보면 남한과 북한끼리 형제끼리 오히려 더 못 봐주고 있는 거예요. 더 못 봐주고 있어. 이것이 바로 단바람일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문화 수준이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이건 무슨 때문도 아닙니다. 남북 통일 안 된 때문입니다. 왜 형제간에 이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가면 그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좀 다른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라 그러더라고. 근데 프랑스, 일본, 독일 저쪽 나라를 다 조사해 보니까 67%가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했더라고. 한국을 조사해 보니까 23%만 선진국이라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고 지하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15위권 안에 들어가면 그건 선진국입니다. 왜 우리가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일대, 아버지 대에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뭘 삽니까? 집을 삽니다. 집을. 집이 제일 첫째입니다. 집 사는 동안은 음식이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집만 하지 먹는 거 입는 건 관여치 않는단 말이에요. 1대에는 집을 잘 크게 짓고 2대째는 음식 문화로 넘어갑니다. 음식 문화. 아닙니다. 옷, 입는 옷에 들어갑니다. 옷. 그러면 1대 때 돈 벌어놓은 사람은 주로 옷에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집은 큰데도 떡 나와보면 옷이 탁 몸에 붙질 않는다는 거예요. 2대째 가면은 집에 쓰는 게 아니라 2대째 오는 부자는 옷에 신경을 쓰게 되고 3대째 돼 가면은 사람은 정말 얼마만큼 음식을 즐기고 음식 문화가 성해야 되느냐 해서 먹는 음식에 되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옷이나 먹는 것까지도 엄청 가면서도 교통질서라든지 남 잘 되는 걸 기뻐한다든지 뭔가 이웃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목욕탕이나 극장이나 어디를 가봐도 나만 하는 건 집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옷 수준에 머문다는 건 꼭 무슨 이런 옷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될 때 이게 내가 입고 가면 저 사람하고 맞을까 안 맞을까. 예를 들면 휴대폰만이라도 지난번에 장례식장 가니까 한창 내가 마음에 안 돼서 연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 휴대폰이 울리는데 엉해야 저울시고 엉해야 저울. 그게 진짜 그게 문화적인 게 그 제로거든. 그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장례식장에 가면서 그런 걸 안 끄고 가냔 말이오. 옹해야 좋을시고 그게 말이 되냔 말이오. 그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가족과 우리 문화를 만족할 줄 모르는 즉 도솔천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은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됐거든요. 이미 됐어요. 선진국 됐다고 이보다 더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야말로 화엄경이나 모든 걸 가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음식 문화하면 음식 문화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놈이 뭐 얄궂은 책을 하나 보내와서 보니 뭐 사오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오정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어. 사오정이가 예쁜 공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는데 비프 스틱인가 뭔가가 내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게 뭐요? 무슨 고기라 그게? 예? 소고기요? 소고기로 된 건지 모르는지 그걸 꺽떡 먹으면서 공주님 왔다고 아주 음악을 아르스트라우스 짜라스는 이렇게 말했다를 들었다든가 뭐라든가 딱 트니까 공주가 안 들었던 곡이라. 그게 공주는 체면상 앞에 있는 사오정 보고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무슨 곡이냐고 물었는데 이 무식한 놈은 이 곡이가 무슨 곡이냐고 물으면 이거 돼지고기요. 노래가 무슨 곡이냐고 물었단 말이요. 이 음악이 무슨 곡이냐고 무슨 음악이냐고 물었냐고 서로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 곡이요? 이 곡이 돼지고기요. 그 책에는 돼지고기라고 썼던데. 그러면 우리는 단바람이래 와가지고 내가 이 정도 사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얼마나 배려하고 이웃 이전에 남편과 부인, 아들과 딸, 친구와 시부모 이런 관계를 내가 얼마만큼 단바람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는 지게바람일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십바람일이 나온 것이다. 두 번째, 이 보살이 모든 불법에 멸하지 않는 신심을 얻으니 깊은 뜻을 낸 때문이고 수호하여 머물러 지니기 때문이라 여러 중생에게 멸하지 않는 신심을 얻으니 차비의 눈으로 차별하지 않고 선근으로 회양하여 널리걸 주기 때문이니라. 나 그럼 결론은 말이요. 이제 우리 부산 보살님들은 부산은 워낙 신심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 신심이지만은 7일 기도 회양한다 그러죠. 100일 기도 회양한다 그러죠. 그럼 회양이 뭐라? 끝나는 걸로 알아. 여러분들 7일 기도 끝낸다. 100일 기도 끝낸다. 그 뜻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주 일부분만이지. 7일 기도 회양하게 되면 7일 동안 내가 기도해놓은 공덕을 뿌리로 돌려보낸다. 뿌리로 돌려보낸다. 뿌리로 돌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돌려보낸다. 내 마음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돌려보낸다. 내 마음이 부처니까. 그러려면은 회향만 제대로 되면 7일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한 공덕을 회양한다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일주일 동안 과연 남 잘 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100원이라도 저기 지나가는 거지한테라도 과연 줬는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빨래 한 번이라도 했던가? 여러분들 이 몸뚱이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야 돼요. 이 보살이 여러분들은 이제 보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스님이든 누구든 보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살은 뭐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살이 아까 걸 조금 더 읽고 합시다. 어디까지 했노? 중생들이 허망하게 부처라 세계라 분별하지만 법이 성품을 아는 사람에겐 부처도 세계도 없어. 열애가 앞에 나타나 중생들이 믿고 기쁘게 하지만 부처님 자체 찾을 수 없고 저들도 보는 것이 없어라. 누구나 만일 온갖 집착 멀리 여이면 걸림없어 마음이 환히 법을 깨닫게 되리. 실력으로 나타내는 것을 곧 부처라 이름하나 삼세의 모든 때에 구하여도 잊지 아니해서 만일 능히 이렇게 말과 뜻과 법을 안다면 온갖 건 모두 알고 열애를 빨리 이르게 되리. 말로서 부처들이 자제하심 보이거니와
정각은 말도 초월했으나 말을 빌어서 말할 뿐이다. 그럼 오늘 이런 법문도 말을 빌어서 하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으로 돌리는 회양이 멸하지 않는 회양이 되지 않고는 근본으로 돌릴 수가 없어. 제가 오늘 법문도 늘 기도도 모든 전체를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온갖 걸 회양을 해두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석종사는 오로지 선방, 남국선언은 무문관, 여 홍대사는 여 주지스님 보고, 여기서는 제가자 선언은 하고 있지만은 저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저 요양원에서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를 단 하루도 못 모셔봤어. 정말 저기 온 요양원들은 몸이 아프면 여기서 날마다 축원해주고, 돌아가시면 우리 손으로 가능하면 염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꼭 49제 날 축원이라도 해주자. 설사 뭘 많이 차리고 할 그럴 돈은 없다면은 우리가 축원이라도 해서 경이라도 한 편 읽어주자. 그래서 저 요양원 지은 거예요. 그럼 회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회양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내 마음속에 남에게 상처 준 일을 한 가지라고 미안합니다. 직접 말하기에는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줬었지. 그러므로 하면서 직접 내 마음에 상처받은 거 이건 지워버리자. 이거보다 더한 근본으로 돌아가는 법 참 아름답거든. 가만히 있자.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지, 남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지, 요거 이겨내자. 이거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념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념이 뭐냐? 화두다. 화두가 뭐냐?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은 것이다.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조주스님 내와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텅 비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분은 마음이 언어로 말했고 우리는 감정이 귀로 들으니 못 알아듣는다며. 알아들으려면 요 모든 감정을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또 참고하고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을 근본으로 돌아가는 회양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회양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일회용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해놓은 건 내 생으로 갈 거고, 내 생에 가서 더하면 영원히 깨달아가지고 죽지 않는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의 회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일대사 인연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글로 말로 가르쳐가지고 다 부처인 줄을 깨달아서 나도 요 그릇에 있는 바닷물도 바닷물이고, 여러분들 대나무 그릇 가지고 바다 가서 담그면 다 바닷물이듯이 우주에 꽉 찬 게 부처인데 그 부처 기운 중에 일부분이 내 몸뚱이 속에 들어와서 날 끌고 다니고 일부분이 여기 들어와서 들어가고, 우주 전체 새도 나무도 바위도 노루도 전체가 그 기운이니까 내 영혼 네 영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우주 법계에 있는 청정 비로자납을 뿐이더라. 법계 비로자납을 뿐이더라. 고로 마음이 부처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내가 바로 부처다. 그거를 알고 싶은가? 그걸 물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오직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참고해서 불교의 회양이 돼서 영원히 태어남이 없는 그러한 부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집에 가걸란 눈앞에 보이는 일회용 목적만이 아니라 저 가족들하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 마음을 회양하는 대로 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스님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정말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내 마음 부처,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은 꽃향기가 나걸란 이리 맡으면서 당신 정말 고맙소 이런 향기를 보내줘서 그래도 꽃나무들에 대한 고마움도 좀 보내고, 지나가는 새소리를 보고도 합장할 줄 알고, 저 소나무 숲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보고도 내 형제 내 자매여 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너무 내 몸뚱이 일회용 목적에 갇혀서 자연히 소리를 놓지 않는 그런 회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한 10분 먼저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화엄경을 배우는 공덕으로 불괴회양에 돌아가서 모든 감정 이겨내고 운명을 개척하여 부처의 길을 따라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왕생극락 필경성불 하여이나나.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